코로나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 청년부 담당하기 전에 주로 장년 교구도 많이 담당했었는데, 이 장년 교구 담당할 때 1년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냐고 물으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신방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 대신방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야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 중에 어렸을 때 나이 들고 나서는 다 도망 나갔을 테니까 좀 어렸을 때 집에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같이 신방했던 기억 혹시 있으세요? 없는 친구도 있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네요. 이 대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대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분주해지십니다. 그냥 이제 목사 생각에는 그냥 계신 대로 우리가 찾아가도 되는데, 이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청소도 많이 하시게 되고 막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딱 방 하나는 안 열어볼 테니까, 문 닫고 안 열어볼 테니까 그쪽에 다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닫고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꼭 대신방뿐만이 아니라 손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간 대림절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맞이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한날 손님 혹은 목사님 집에 오시는데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오셔야 대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맞이하는데 우리가 그냥 맞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 초의 이 두 번째 초의 의미,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는데 두 번째 초의 의미가 무엇이죠? 오늘 제목이랑 똑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회개입니다. 한 명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 같이 마음속으로는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이렇습니다. 죄를 혹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 이게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에 요나서 설교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회개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뉘우치는 거, 세 번째는 실제로 그 행동을 고치는 거, 여기까지가 회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뭘 고쳐야겠습니까? 여러분, 뭘 회개하셔야 되겠습니까? 어제 뭐 동생한테 뭐라고 한 거를 회개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뭐 오늘 횡단보도 잘못 건너서 무단횡단한 거, 그런 거 회개를 해야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회개해야 되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란 사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한 거 아니죠? 세례 요한 옷이 뭐였을까요? 네, 뭐 낙타 털옷. 뭘 먹었나요? 석청과 메뚜기 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독특한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인데, 첫 번째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자 천사가, 마리아가 믿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벌써 임신했다,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가죠. 아마 마리아의 사촌뻘 됐거나 아니면은 뭐 이모뻘 됐거나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했었으니까. 마리아가 찾아가니까 그 당시에 엘리사벳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된 상태였고요. 마리아의 뱃속에도 예수님께서 임신된 상태였습니다. 서로 만나자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뱃속에서 뛰어놀았던 아이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빈 들에서 살았습니다. 텅 빈 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들 가운데에서, 바람 소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들으며 자랐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말라기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던 400년 혹은 450년 정도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 예언자, 그 명맥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사명, 나의 평생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내가 이제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언뜻 떠오르지 않죠. 요한도 그랬을 겁니다. 언뜻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서 처음 그리고 끝까지 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꼭 요한이라고 안 쓰고요, 앞에 세례 요한 혹은 뭐 사랑하는 제자, 뭐 이렇게 특별히 세례 요한 앞에는 세례란 글자를 꼭 붙입니다. 왜냐하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를 준 것이 이 요한의 가장 큰 특징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번역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불리죠. 그러면 왜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세례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강가에서, 이 흐르는 물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흐르는 물을 그 당시 언어로는 살아있는 물이었어요. 고인 물은 죽은 물이었고요. 살아있는 물, 뭐 요즘 말로 하면 생수에서 강에 들어가서 사람이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식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세례 의식 중에 몇 가지는 사라졌는데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있던 몇 가지 의식 중에 하나가 기름을 바르는 거였어요. 이마에 기름을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발라주는 것이죠. 도유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이게 다른 의미로, 다른 이름으로는 이 의식을 축귀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구마 의식이라고도 했고요. 축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인 거예요. 구마 의식, 마귀를 퇴치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공포영화 같은 곳에 보면 이 신부님이 가서 엑소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마 의식, 축귀 의식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식은요, 항상 소유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냐?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바르면서 축귀 의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받기 전에,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큰 의미로 보자면 소유권 이전입니다.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세상의 종 되었던, 마귀의 종이 되었던 나는 없어지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된다라는 의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요, 세상과 버텼던 나는 죽고 세상을 종으로, 세상을 주인으로, 세상의 종 되었던 나는 이제는 죽고 주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그 결과로 회개에 도달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과정이고 어쩌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이나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기거나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주님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을 보아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 오든 그 주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사람도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질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제가 물을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삶을 위해서 살고 나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대답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다시 우리 주님이 되도록 회개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분을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외친, 이 세상에서 처음 외친 그의 일성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을 예수님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첫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세례 받으신 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회개할 게 없으십니다. 예수님 죄를 씻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으면 우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라고 물으면 네,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매주 돌아보면 좋겠지요. 항상 우리를 바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들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도록 여러분, 우리 왕좌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기필코 내 삶의 왕좌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주님께 달려가겠습니까? 이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돌립시다.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 자신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또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과 친해지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이 대림절기의 기간이 되기를, 참된 회개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